46장.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동쪽을 향한 큰 안뜰 문은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혀 있고 안식일에 열리며 초하루에도 열려야 한다. 통치자가 바깥 현관문 쪽으로 들어와 문설주 곁에 서 있을 때 그 제사장들이 그의 올림제물과 그의 화목제물을 드리면 그는 그 문지방에서 경배하고 나갈 것이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아야 한다. 그 땅의 백성이 그 문 입구에서 안식일들과 초하루들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다. 통치자가 안식일에 여호와께 바치는 올림제물은 흠 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 없는 순양 1마리고 곡식제물은 순양 1마리당 1에파며 어린 양들의 곡식제물은 그의 손이 미치는 대로며 기름은 에파당 1흰이다. 초하루에는 흠 없는 수소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흠 없는 순양 1마리고 수소 1마리당 1에파와 순양 1마리당 1에파를 곡식제물로 바쳐야 하며 어린 양들은 그의 손이 미치는 대로며 기름은 에파당 1흰이다. 통치자가 들어올 때는 그 현관문 쪽으로 들어오고 그쪽으로 나가야 한다. 그 땅의 백성이 기일들의 여호와 앞에 올 때 북쪽 문으로 경배하러 들어오는 자는 남문 쪽으로 나가고 남문 쪽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 쪽으로 나가야 한다. 그가 들어온 문 쪽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 반대쪽으로 나가야 한다. 통치자가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갈 때 들어가고 그들이 나올 때 나와야 한다. 명절들과 기일들에 바칠 곡식제물은 수소 1마리당 1에파며 순양 1마리당 1에파며 어린 양들은 그의 손이 미치는 대로며 기름은 에파당 1흰이다. 통치자가 올림제물이나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자원제물로 드릴 때 동쪽을 향한 문을 그에게 열어서 그가 안식일에 드린 것처럼 그의 올림제물과 그의 화목제물들을 드려야 한다. 그가 나간 후에 그 문을 닫아야 한다. 흠 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여호와께 매일 올림제물로 너는 드리되 아침마다 그것을 드려야 한다. 너는 아침마다 올림제물과 함께 곡식제물로서 6분의 1 에파와 기름 3분의 1 흰을 고운 밀가루에 뿌려서 바쳐야 한다. 그것은 여호와의 곡식제물로서 항상 드려야 하는 영원한 규례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린 양과 곡식제물과 기름을 아침마다 항상 드리는 올림제물로서 바쳐야 한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통치자가 그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 그것은 그의 아들들의 유업이 될 것이다. 그것은 유업으로서 그들의 소유가 된다. 그러나 그가 그의 종 중 한 사람에게 그의 유업 중에서 선물을 주면 그것은 자유의 해까지 그의 것이 되고 그 다음에는 통치자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정녕 그의 유업은 그의 아들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 통치자는 그 백성의 유업을 그들의 소유로부터 억압하여 취하지 말고 자기 소유 중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유업으로 주어야 하니 내 백성이 각자 자기 소유로부터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가 나를 성문 옆의 통로로 북쪽을 향한 그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으로 데려가서 보니 거기 그 방들의 서쪽 끝에 한 곳이 있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그 제사장들이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바깥들로 들고 나가 배상제물과 속죄제물을 삶고 곡식제물을 굽는 장소다. 그가 나를 바깥들로 데려나가서 뜰 내 모퉁이를 지나가게 하여 보니 그 뜰 모퉁이마다 뜰이 있었다. 그 뜰의 내 모퉁이 방들의 길이가 40안마고 너비가 30안마인 작은 뜰들이 있었으니 그 내 모퉁이의 뜰이 같은 치수였다. 줄 사방에는 그들 4군데 뜰의 안쪽에 돌아가며 화로가 만들어져 있었고 아래에 있는 줄들이 돌아가며 있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삶는 집이니 거기서 그 집에 섬기는 자들이 백성의 희생제물을 삶는 곳이다. 47장. 그가 그 집 입구로 나를 돌아오게 해서 내가 보니 물이 그 집 문지방 아래에서 동쪽, 이는 그 집이 동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쪽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 물은 그 집 오른쪽 아래
곧 제단의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북쪽 문으로 나가게 하여 바깥길 곧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으로 돌아가게 해서 보니 물이 오른쪽에서 솟아나오고 있었다. 그 사람이 동쪽으로 나갈 때 손에 줄을 잡고 1000암마를 재며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했는데 물이 발목 깊이였다. 그가 1000암마를 재고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무릎 깊이였고 다시 그가 1000암마를 재고 나로 건너게 하니 물이 허리 깊이였다. 다시 그가 1000암마를 재니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었다. 물이 불어나서 헤엄칠 물이라 건너지 못하는 강이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그리고 그가 나를 데려가서 강가로 돌아가게 하셨다. 내가 돌아가서 보니 강가 양쪽에 매우 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이 물이 동쪽 지역으로 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가리니 이 물이 바다, 곧 썩은 바다로 흘러 들어갈 때 그 바닷물이 굳혀질 것이다. 강물이 가는 모든 곳에는 들끓는 모든 생물이 살 것이고 매우 많은 물고기가 있으리니 참으로 이 물이 거기로 들어가 바닷물이 굳혀지고 이 강이 들어가는 모든 곳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어부들이 엔겐디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서서 쓸의 그물들을 말리는 장소가 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큰 바다의 물고기처럼 매우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 늪과 웅덩이는 고쳐지지 않고 소금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강 양쪽가에는 모든 종류의 먹는 과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않아 그의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그 물이 성소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은 약이 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너희가 이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유업으로 줄 경계다. 요셉은 2지분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내 손을 들었던 그 땅을 서로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땅이 너희에게 유업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이것이 이 땅의 경계다. 북쪽은 큰 바다로부터 헤틀론길을 거쳐 르모 하맛과 쯔닥과 하맛과 베로타와 다메섹 경계와 하맛 경계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브란 경계 옆에 있는 핫제르 하티콘이다. 그래서 그 경계는 하맛의 경계와 함께 바다에서부터 다메섹 경계 북쪽에 있는 핫자르 에난까지다. 이것이 북쪽이다. 동쪽은 하브란과 다메섹 사이와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의 야르덴이니 경계로서 동쪽 바다까지 너희는 재어야 한다. 이것이 동쪽이다. 남쪽은 타마르로부터 무리 바카데시 물을 거쳐 미츠라임 강을 따라 큰 바다에 이른다. 이것이 남쪽이다. 서쪽은 큰 바다가 경계로서 르보하만 맞은편까지다. 이것이 서쪽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을 이스라엘 지파대로 나누되 너희는 너희 가운데 우거하는 나그네들 곧 너희 가운데서 자식들을 낳은 자들과 함께 이 땅을 유업으로 나누어라. 그들은 너희에게 이스라엘 자손인 원주민들처럼 되리니 그들도 너희와 함께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제비 뽑아 유업을 나누어야 한다. 나그네가 우거하는 그 지파에서 너희는 그의 유업을 주어야 한다. 주 여호와의 말씀. 48장. 이것들이 지파들의 이름들이다. 북쪽 끝에서부터 헤틀론 길을 따라 르보하맛에서 짜르에난, 북쪽으로 하맛과 함께 다메섹의 경계다. 동쪽 끝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한 유업이다. 단의 경계 다음으로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는 아쉐르의 한 유업이다. 아쉐르 경계 다음으로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는 납탈리의 한 유업이다. 납탈리 경계 다음으로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는 므낫쉐의 한 유업이다. 므낫쉐 경계 다음으로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는 에프라임의 한 유업이다. 에프라임 경계 다음으로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는 르우벤의 한 유업이다. 르우벤 경계 다음으로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는 예후다의 한 유업이다. 예후다 경계 다음으로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는 너희가 들어 올려야 할 헌납물이다. 너비가 25,000 암마고 길이는 지파들의 목 중에 하나처럼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다. 그리고 성소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께 들어 올려야 할 헌납물은 길이가 25,000 암마고 너비가 10,000 암마다. 헌납한 거룩한 땅으로서 그 제사장들의 것이 될 것은 북쪽이 25,000 암마고 서쪽이 10,000 암마고 동쪽이 너비가 10,000 암마고 남쪽이 길이가 25,000 암마다. 여호와의 성소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땅은 내 임무를 지키는 짜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 제사장들의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치우쳤을 때 레위인들이 치우친 것처럼 치우치지 않았다. 그 땅은 그들을 위하여 헌납된 땅 중에서 지성물이 될 것이며 레위인들의 경계 옆에 있어야 한다. 레위인들은 그 제사장들의 경계 옆에 길이가 25,000 암마고 너비가 10,000 암마인 땅이 있어야 한다. 총 길이가 25,000 암마고 너비가 10,000 암마다. 그들은 그것을 팔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니 그 땅의 가장 좋은 곳을 넘기지 못한다. 이는 그것이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너비가 5,000 암마고 길이가 25,000 암마인 그 나머지 땅은 성과 거주지와 목초지를 위한 속된 곳이다. 성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 성의 치수는 북쪽이 4,500 암마고 남쪽이 4,500 암마고 동쪽이 4,500 암마고 서쪽이 4,500 암마다. 그 성의 목초지는 북쪽으로 250 암마고 남쪽으로 250 암마고 동쪽으로 250 암마고 서쪽으로 250 암마다. 헌납한 거룩한 땅 옆에 남은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 암마고 서쪽으로 10,000 암마니 헌납한 거룩한 땅 옆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의 소산은 그 성에 일하는 자들의 빵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그 성에 일하는 자들이 그곳을 경작할 것이다. 모든 헌납한 땅은 25,000 암마고 너비가 25,000 암마인 정사각형이다. 너희는 그 헌납한 거룩한 땅을 그 성의 소유지를 포함하여 들어 올려야 한다. 헌납한 거룩한 땅과 그 성의 소유지 양쪽에 남은 땅은 통치자의 것이니 동쪽 경계까지 25,000 암마고 서쪽 경계까지 25,000 암마다. 통치자의 목들 옆에 있어 헌납한 거룩한 땅이 그 집의 성소 가운데 있을 것이다. 레위인들의 소유지와 그 성의 소유지는 통치자의 땅 가운데 속하게 될 것이다. 예후다 경계와 비냐민 경계 사이에 통치자의 땅이 있을 것이다. 그 지파들의 나머지 경계로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는 비냐민의 한 유업이다. 비냐민 경계 다음으로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는 시몬의 한 유업이다. 시몬 경계 다음으로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는 이사카르의 한 유업이다. 이사카르 경계 다음으로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는 즈불룬의 한 유업이다. 즈불룬 경계 다음으로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는 갓의 한 유업이다. 갓 경계 다음으로 남쪽 경계는 타마르에서부터 무리 바카데시무를 거쳐 미츠라임 강을 따라 큰 바다까지다. 이것이 너희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유업으로 나눌 땅이니 이것들이 그들의 몫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 이것이 그 성의 출구들이다. 북쪽의 치수는 4,500 암마다. 그 성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들을 따른다. 북쪽의 성문이 셋인데 하나는 르우벤 성문이고 하나는 예후다 성문이고 하나는 레비 성문이다. 동쪽은 4,500 암마고 성문이 셋인데 하나는 요셉 성문이고 하나는 비냐민 성문이고 하나는 단 성문이다. 남쪽은 치수가 4,500 암마고 성문이 셋인데 하나는 시몬 성문이고 하나는 이사카르 성문이고 하나는 즈불룬 성문이다. 서쪽은 4,500 암마고 그들의 성문이 셋인데 하나는 갓 성문이고 하나는 아쉐르 성문이고 하나는 납탈리 성문이다. 그 둘레가 18,000 암마고 그 성의 이름은 그날부터 여호와 샴마가 될 것이다.